요담 다음으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역대기는 웬만하면 그 왕의 도덕적, 윤리적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만 그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하스는 역대기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바알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 인신 공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체 그는 무엇에 정신과 영혼을 빼앗겼던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복을 얻는다는 생각을 누구로부터 들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대패했습니다. 많은 용사들이 죽었습니다. 자그마치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람으로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숫자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국력의 손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 포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가 막힌 일,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뎃이 포로를 잡아오는 자신들의 병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람 군대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엄청난데 북이스라엘 우리 군대가 남유다 백성들을 진압하고 살육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깨끗하냐? 남유다에 임한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느냐?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분위기는 군인들의 목소리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나름대로 목숨 걸고 승리를 쟁취하여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 군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포로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웬만한 영성이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겠죠. 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뎃의 예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그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임하여 있다고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더 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까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니 군대 장관들은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며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입혀서 여리고성까지 호송호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지파, 한 형제, 한 핏줄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이겼다 한들 그것을 승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같은 혈육을 죽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죠.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말씀의 통로가 된 오뎃이라는 사람의 영적 위대함에 대해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 선지자의 말을 청종한 군대 장관들의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로부터는 긍휼을 얻어서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남유다 왕은 정신을 차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왜 전쟁에 패배했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는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었을 것인데 아하스는 그런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인데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의 손을 뻗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준다 한들 공짜였을까요? 그들은 그 도움을 빌미로 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남유다를 괴롭힐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급한 마음에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결코 신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 아수르 왕은 그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까지도 공격하려 했습니다. 블레셋도 쳐들어왔었습니다. 남유다는 고스란히 그 땅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 아닌 이웃 나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을 의존할 때 이런 비참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유다에서 계속하여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그의 범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빼앗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회개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반역을 저지른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화풀이 삼아 행했던 자, 아하스였습니다. 그 아하스의 마지막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코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하십시다.